오늘 마태복음 10장의 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9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자 없이 이스라엘의 목자 없이 그들이 고생하고 그 지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정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렇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여기서 추수한다는 것은 영혼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오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그 16절에는 바로 이 제자들이 파송해서 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수하러 나가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도 어떤 박해나 그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뱀은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러고 비둘기는 순결하다라는데, 비둘기는 이제 보통 싸움을 하면 이게 대응해서 싸우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대응하지 않고 피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주님께서 박해가 있으면 그 박해가 있으면 그들과 맞서서 그들을 싸우지 말고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발에 신을 털어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신을 털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흙길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이방 지역을 가고 그런 지역을 통과할 때 자기들이 그 부정해졌다라고 믿었어요. 어떤 그 의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통과했을 때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에 그 발에 먼지를 털면서 거기에 이 부정한 것을 털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신을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당신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에 신발을 먼지를 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한 곳에서 전에서 박해를 받으면 그 다음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주님 계셨을 때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실 잘 안 하죠. 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한 지역에서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 하는 것처럼 뭐 박해가 있으면 무조건 옮기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어, 그 복음을 제자들을 훈련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지역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자들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어디부터 보내셨냐면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배척을 당하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이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그것을 배우고 언어 배우죠. 문화 배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거랑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은 제자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시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뭐냐면 그 핍박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왜냐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위협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물론 받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경험을 하기가 지금 상황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씩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하면 이런 질문들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선교사들의 그런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맞서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명을 받아서 가면 저 사람들처럼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을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강단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강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성품상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하나 결정하면 절대 안 물러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의 성격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그 회당에 뭐라고 얘기하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그때 무슨 말을 전할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할 말을 성령께서 아버지 성령이 그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아무도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상황 속에 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용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상황이 좋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핍박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입으로 시인하면 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로마서를 쓴 그 로마서의 그 독자들이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지금 시대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주라. 그 시인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 70%는 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간다고. 왜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고, 그쵸? 1년에 교회 2번씩 가는데도, 예, 부활절하고 성탄절 가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핍박이 없으니까. 그리고 로마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주라 생각한다. 입을 아는 시인했다. 근데 그 말의 그 상황이 뭐냐면 로마 시대에는 그 예수를 주라 하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로마 황제가 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주라고 그러면 예, 그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뭐 북한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의미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립 서비스, 그냥 입으로만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참새 2마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어떤 결단이나 어떤 강단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들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주님을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34절 이후에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얘기하면 뭔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시고 오히려 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화평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화평은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려고 하는 평화는 어떤 것이죠? 그런 어떤 안락함과 또 이 물질이 주는 그리고 우리가 명예가 주는 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세상에서 화평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평은 그런 세상의 평화는 정말 진짜 평화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오히려 사람들을 나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나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놓치면 그 가족들도 그 생명을 못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족의 정말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죠. 우리가 신앙을 버리면 그 가족들에게도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상담에 공부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상담에서 치유나 이런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예수로 제대로 서 있는 거. 그래서 이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그런 저주라기보다는 그런 그 세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악한 영향들이 있잖아요. 예, 뭐 어떤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나쁜 어떤 그 집안마다 내려오는 나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아,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게 보여요. 다 사실은 이 집안으로 내려오는 나쁜 영향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저주라기보다는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나쁜 어떤 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걸 끊어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런 거 느껴요. 아,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나쁜 영향력 끊어야 되는데 보이죠? 그러면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 서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예수 믿는 우리예요. 우리 때에서 그거를 막아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 또 갑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불화를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거짓 화평성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거짓 화평이기 때문에 거짓 화평을 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속에 있는 그 참 평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그 거짓 화평에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악한 그런 영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아, 내가 바로 그 집안의 어떤 악한 영향을 끊는 첫사람, 그것으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 변화돼야 되냐면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족들을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얻고 그 생명을 지킬 때 그 생명이 거꾸로 그들에게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소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는 거고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 말씀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지키고 그것으로 정말 이 내려오는 나쁜 영향력을 끊으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사명. 주님께서 그 가족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반대로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지킬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집안이 사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